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신앙,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은 27장의 내용을 전제합니다. 27장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청에 따라 여성으로서 땅의 기업을 얻는 내용입니다.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여자가 땅을 상속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슬로브핫의 딸들이 담대하게 상속권을 요구하는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죠. 그건 각 지파와 각 족속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슬로브핫의 딸은 바로 이것을 기대한 겁니다. 물론 27장의 상황에선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동안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슬로브핫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걸 영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생한다, 이 말은 자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후손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후손과 땅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죽음으로써 그 이름을 딴 후손도 남지 않고 또 땅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이에 그의 딸들은 모세에게 상속권을 요구합니다.
이는 의로운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선 슬로바스의 딸의 결혼과 관련해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문제를 모세에게 제기합니다.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하면 지파에 속한 땅이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니 이는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의 양이 줄어들고 또 다른 지파가 서로 섞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가서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슬로밧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했습니다. 마음대로 혼인하되 조상 지파의 종족 남자에 제한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므낫세 지파가 슬로밧의 딸들의 혼인에 관해 생각한 건 사실 그들의 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에게도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결혼할 권한 말이죠. 남녀 문제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결정 가운데서 놀라운 건 그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겁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따르는 것이니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아직 땅을 차지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한 후에 지켜졌기에 그들의 기업은 종족 지파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27장과 36장에 소개된 슬로밧의 딸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당시의 사고를 넘어 담대함을 보여주었고 또 담대함에 비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약속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약속을 듣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미래입니다. 과거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일 오늘 그 약속을 새롭게 듣는다면 그 약속이 성취하는 때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약속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은 현재에 이미 미래를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오히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경건하고 겸손하며 서로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기쁨, 사랑, 생명, 의, 사귐, 자유, 평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비록 불의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비록 당시 관습에 따르면 여성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은 일이었으나 슬로밧의 딸들이 담대하게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건요. 약속에 근거한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오직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만 혼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순종한 건 역시 약속에 근거한 신앙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다 혹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입니다. 무엇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비록 사람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못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삶은 비록 현재를 살아도 이미 미래를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비록 희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염려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현재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사는 것이니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